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은 앞서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서 원래 교회 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이단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뛰쳐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형제 사랑을 못한 것이죠.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형제는 교회 내에 하나님의 한 자녀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요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인데 그 중에 일부 이단이 교회 형제들을 미워하고 뛰쳐나가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뛰쳐나간 이유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으로만 왔다. 이런 식의 그 영지주의 이단을 자꾸 펼쳤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서로 다른 가운데에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그룹과 다시는 교제하지 말라. 그 그룹이 이단인 것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또한 형제 사랑을 저버린 교회 공동체를 깨뜨린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쭉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거짓 영들을 먼저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시작하면 영을 다 믿지 말라.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의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잘 들어보면은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죠. 물론 성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성경의 진리, 성경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퇴색시키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신 재림주, 자기 자신, 교주,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자기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안상홍부터 이만희 또 박옥수 이 다 그런 게 가만히 보시면 그런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를 자꾸 깨뜨리고 교인들을 자꾸 훔쳐가는 이단. 근데 이단이 놀랍게도 뭐 200만에 돌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을 정도로 이단이 너무 성행해요. 여기 뭐 또 장길자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둘둘씩 쌍쌍이 막 다니면서 교회 와갖고 두들기고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가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때 당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별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 다 이것은 이단일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여기에 칭한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 말세가 될수록 적그리스도가 자꾸 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벌써 세상에 있다. 3절에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사탄을 이미 이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 결론에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우리가 잘 구별해라. 우리는 진리의 영이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이라는 부분을 이제 쭉 얘기하는 것인데,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성적으로 보면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자꾸 사랑하게 돼 있는데 이게 깨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부터 서로 사랑하자, 지금 이 형제 사랑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서는 하나님 사랑부터 하는 거예요. 실천부터 하는 건 아니고, 뭐 실천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의 순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막 자기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자기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렵고 죄를 많이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러다가 이 어찌할꼬 하다가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고 깨달으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은 체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늘 그게 지속돼야 될 텐데 또 사실 지속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을 다시 기억해 본다면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 느꼈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한 우리 힘으로 또 사랑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성령이 자꾸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걸 자꾸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항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막 봉사하는 것에 자꾸 치우치면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처음엔 좀 합니다. 그러나 어느 상태에 가면 또 깨져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누리고 느껴야 돼요.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용서가 되고 또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넘치고,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이렇게 이제 곳곳에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 4장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읽었던 9절, 10절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떠났을 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제는 그 두려움 형벌에서 우리는 면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자꾸 우리가 받고 누리면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제가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4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성령께서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으시고 사랑을 자꾸 누리시고, 그래서 이 새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이 오잖아요.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고 또 남들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도 별로 두렵지도 않습니다. 또 용서도 하고 여유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또 이웃들, 형제들 위해서 또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면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